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화요일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소개된 것처럼 이 작년 교과 핵심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과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번 금토가 건강 주말 부흥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죠. 김용군 새로남 쉼터 원장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귀한 집회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작년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과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충성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쌓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있을 때도 충성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귀한 모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합회에서도 그렇고 연합회에도 그렇고 대총회 모든 저희 교회 기관 안에 보면 재무 파트에 같은 명칭이 이제 업무와 관련하여서 있게 되는데, 재무, 그 다음에 청지기, 신탁, 요 세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이 재무 쪽에 교회 복음 재정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고, 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산을 또 어떻게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신탁 또 청지기, 이 재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점점 13과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이 10과니까 이번 기회는 12과까지 있겠네요. 그죠? 12과까지 있게 되니까 미리부터 기억절을 잘 살펴보시고 함께 또 기억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하며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전히 비춰지게 되는 성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성도의 삶의 가마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마력이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국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늘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서론 및 개요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가까운 미래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퇴 직전과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경제활동이 끝나는 이와 같은 노후 단계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것들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소제목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교과책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 소제목을 통하여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연관지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누림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통하여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교과의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요. 언제 돌려드려야 하는가 이 마지막 이 주제에 따라서 지연된 반환,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와 지금의 장점, 영적 유산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의 이런 소유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는 더 큰 창고, 헛간을 짓게 되었고 그것에 만족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연금은 확보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손실액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과연 이후에도 잘 그것이 보존될 수 있을까? 점점 그것을 좀 염려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의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금까지 잘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는 그 사람이 탐욕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계속 쌓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부유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은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모든 것, 즉 힘과 재능, 자원 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은퇴 이후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건 맞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나 은퇴 이후에나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선한 일에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보면
교과책에도 나오듯이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생애를 노년까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예언서, 그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 요한은 각각 책을 기록할 때를 마쳤을 때가 약 80대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은 약 50세에 불과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일, 생명의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시대의 소망을 70세가 넘어서 출판했다고 하죠.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이 때문에 이 일을 멈추는 일 없이 선한 일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장례식에 가보면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소유로? 누군가 소유한 것처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어떤 왕족, 그렇게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뭐 이집트 시대에도 그렇고 뭐 넣어줄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게 자신의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자기의 소유로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갈 것들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전가할 것을 권면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실 때 재물이 쌓이게 되고 재물을 누리는 복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쌓았지만 그것을 정말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이 그 쌓여진 재물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사람을 통하여 자자손손, 이런 선한 생명의 영향력을 주님 뜻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일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조상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자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잘 살도록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속인이 없으면 어디에 맡겨야 된다고요? 교회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신탁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전되기도 하죠. 당신의 국가 상속법이 당신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유언이나 유산 상속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서 당신의 상속 재산이 적절한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유산 분배 시 잊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28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핍절하지 않는 필요한 준비를 가족들을 돌보는 일로 남겨두고 그 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재산을 잘 정리하여서 주님 앞에 신탁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건축을 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경우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에서 이 전임자 때부터 이렇게 잘 돌보아 드렸던 이 독거노인 어르신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후에 이제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사랑의 도움과 봉사를 받으시니까 이후에 교회에서 건축할 때 내가 상속할 그러한 다른 가족이나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후임자로 가가지고 그분이 시설에 계시는 동안 방문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문서대로 그분의 또 남겨진 그런 빌라 및 여러 유산들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일부분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미래가 내 앞에 있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위하여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또한 어떠한 이들이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를 잘 전하는 일을 그렇게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더 복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축복을 누림입니다.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잠언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짜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는 것 맞죠? 어떨 때는 정말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성경 표현도 있는 것처럼 정말 재물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뿐이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 축복이 주어지는 동안 그것을 누리며 알맞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일과 사업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혜롭게 돈을 벌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집안에 서원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다음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 잘 도와줘야 되겠죠? 네. 언제 우리에게 도움이 또한 필요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이 축복의 부메랑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재물의 축복을 잘 활용하는 것 꼭 필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26쪽에서는 살아서 자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드리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 드리는 관대한 헌금으로 날마다 그들의 유언을 남겨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자선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유언을 남기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관대한 헌금을 통하여서 유언을 남기고 유언을 집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재산 처리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기 문집 57쪽입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려 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던 그때 그 대총회의의 재무파트에서 일하시던 분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적절하게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처분하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귀한 그 복음 재정들을 적합하게 보내가지고 세계 선교가 끊이지 않고 그 경제공황을 통하여 모든 금융의 일들이 마비됐을 때 그 금액이 잘 활용되게 되었던 것 분명히 전에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여쭤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 그것을 통하여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장애물들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재물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의 주제입니다.
언제 드려야 할까요? 언제 돌려드려야 할까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지연된 반환입니다.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참 그런 거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좀 읽어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며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정말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노년기에 충분히 가질 수 없을까 두려워서 오늘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축복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154쪽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업에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바치게 된다. 손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 행위를 의도하지만 임종때로 지연시키는 사이 그 행위는 실현되지 않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된다. 그리고 사탄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탄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런 돈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이 더욱더 잘 순환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헌신의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언제 돌려드려야 하는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권장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의 장점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소유주 맞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존재케 하시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많은 유익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과책에 정리된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죽을 때 남겨놓고 가면 그것이 뭐 남겨진 사람의 뜻에 따라서 뭐 서류상에 또는 그 남겨진 받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정작 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결과를.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 뜻 가운데 헌신하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선교지에 그러한 건물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할 때 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장학금을 기탁을 한다든지 복음의 일들에 우리의 헌신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살아있을 때의 결과를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를 받는 사역단체나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 들려지는 것은 지금의 필요 때문에 소식이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된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돕는 것은 그만큼 귀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타적인 관대함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좋은 모본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드릴 수 없죠. 이타적인 마음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관대함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에 좋은 모본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산세 및 상속세의 영향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고민은 잘 안 해보겠는데 부자일수록 그런 세금의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산세나 상속세의 영향 가운데서도 줄여줄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이렇게 기부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지정해서 잘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산으로 남겨놓으면 다섯 번째 이야기처럼 다툼이 있어서 법원으로 가게 된다거나 또는 불만을 품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 나눠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을 잘 정리하고 목적하는 대로 쓰이도록 한다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지정된 곳으로 기부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게 되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영적 유산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 모두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하나님의 사업 모두의 바람직한 유산 계획을 세워 실행하라 라고 오늘의 교과의 내용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24쪽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정직하고 현명한 처사를 할 만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들의 정신적 능력의 결핍을 이용하여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맨 뒷부분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게 된 인용구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현명한 처사를 할 만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삶을 통하여서 나누고 영적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물림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도 하나님께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과 가문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잘 실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정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르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경험, 복음을 통하여 정말 누리게 됐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그들의 은사와 열정을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헌신의 생애를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단톡방을 통해서도 나누게 되었던 이 장로님의 간증이죠. 뭐 영화로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계곡 24시, 지난 금요일 날 진리회불교회에서 들려진 그런 간증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된 건데, 함께 나눠진 건데, 이 영상 좀 보셨습니까? 이 영상 중간 이후부터 보면 정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장로님 부부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청년 4명을 보내주시는데 이 재림교인 청년들이 오게 되고요. 이거 스포인데 이거 영화로 제작되면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소개를 하면, 아무튼 재림교인 청년들이 극적으로 그 순간에 와서 이 혼자 남겨진 이 사모님을 구하게 되고, 부인 되신 집사님을 구하게 되고, 이 장로님은 헬기가 떴어요. 그래서 헬기 2대가 떠가지고 그 중에 정말 구조되어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구조된 그 배경 가운데 보면 저쪽 그 헬기에 뜨자마자 건너편 저 멀리서 다른 주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 화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화재 때문에 헬기가 뜨게 되었고, 그 헬기가 뜨게 되는 그 가운데서 이분이 또한 조난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시며, 자신의 은퇴 이후에 이제 남겨진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담을 자기가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 교과책의 맨 마지막 TMI 선교 소식의 그 주인공은 80세에 시작한 유튜브 전도 사역의 주인공이십니다. 영남 앞에 꽃내 심톡교회 이성옥 집사님에 대한 소식인데요, 제가 이분의 유튜브 그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진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놀라운 복음의 경험담을 어머니 때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시게 돼가지고, 귀신 들린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정말 쫓겨남을 받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정말 젊어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꿈을 꾸고, 또한 이 복음 가운데서 얼마나 이 삶의 간증으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정말 구독자가 되실 만한 그러한 훌륭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그 복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그 노년이지만 자기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고, 사위가 도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열정들, 재물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